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 단락을 두 개로 나눌 때 첫 번째 부분 2절로부터 7절의 주제는 사도가 받은 비밀, 일종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밀의 단락의 마지막 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것이라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그 설교 중에 또 설교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신학적으로 논의를 한 주석 중에 한국교회가 제일 처음에 설교자들이 보는 게 존 스튜어트 책인데요. 존 스튜어트는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은혜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는 사도에게 계시되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두 번째는 비밀이 주어졌는데 이 비밀이 보자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감춰 있으면 비밀로 끝나기 때문에 누군가 이 보자기를 들춰내어서 비밀을 전해야 하는데 이 사도에게 그 비밀을 전하도록 역할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크게 봐서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두 주제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전하도록 맡겨주신, 사도에게 맡겨주신 사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사도가 알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열어주셔서 사도가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비밀을 전하게 하신 거죠. 3절에서 어제 저희가 봤는데요.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이 완전하게 연합해서 그 연합을 이룬 것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또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서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배경이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도는 비밀의 내용을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고, 6절에 보면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 또 복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신앙의 기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 설 수 있고, 또 그 이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의 출신, 말하자면 바울의 출신은 아주 정통 유대교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혹은 그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이해를 갖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대인이면서도 이 유대 중심적인 구약의 구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좋은 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종의 해석하는 과정이 있죠. 제가 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계속 신학적인 용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유대인의 생각, 또 유대인의 신앙에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는 완전히 차원을 뛰어넘는 해석의 과정이 있는데, 바울이 이것을 정말 잘 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결과물들이 이제 에베소서와 같은 바울의 1서신과 2서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아주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7절인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넘어가면 조금 더 7절의 내용을 좀 설명하는데,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일종의 문장을 쓰는 수학적인 일종의 기법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쓰고 있고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의 원뜻은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뭐 영어권 서구 언어로 쉽게 번역하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less than the least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고 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설교자이고 성경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신앙에 대한 기초가 대부분 바울의 해석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교리가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전해주고, 교회에 대한 것들은 고린도전서와 후서, 또 모자라는 것들은 뭐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신앙의 일종의 구조,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는 독트린을 갖게 되었죠. 그것처럼 바울이 행한 일은 누구하고도 비견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은 가장 위대한 일종의 종교적인 인물이고 종교적인 천재라고 볼 수 있는데,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백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별것 아닌 것에 대한 그 오만함,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좀 충격적으로 계속 고린도 교인들을 훈련하는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에베소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에베소는 사도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사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 그 당시에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보다 모든 성도, 수많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도가 보기에 이 비밀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거 덧붙여서 그 비밀을 내가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더더욱 제 능력 바뀌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믿음 바뀌고 제 인생 바뀝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진짜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저는 이 고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제 사회를 이룬 한 기관이고, 또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전체 국민 중에서 뭐 미국 같으면 60%, 70%, 한국도 30%를 얘기하는데 한 21% 정도 기독교 배경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 교회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한 달 후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큰 교회에 방문합니다. 큰 성당 방문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고 리더가 되는, 예를 들면 주임사제나 담임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한 사람이 종교인으로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개신교 안에 유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유명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강의하거나 설교하면 팬클럽들이 모여들고 뭐 매일 그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점은 얘기하는 것이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걸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자기 유능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뭐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의 질문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나는 과연 자격 있는 존재인가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교회를 넘어서 큰 교단이나 아니면 연합체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잘하고 또 좋은 성과를 얻으면 굉장히 우리가 우쭐해지기 쉽고 자랑하기 쉬운데, 바울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끝까지, 극한까지 몰아붙인 일종의 좋은 예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자격 있는 존재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정도로 내가 자격이 있는가? 그 비밀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자격이 있는가? 하는 바울의 검증 질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질문하시면 혹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도 아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고, 또 진짜와 가짜를 가려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교제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청년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사람이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부여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을, 예를 들면 디모데처럼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정말 자신감 있는 그러한 아주 명령을 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극히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격을 따져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회방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모욕하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체포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은 그릇이 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종의 스피커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한 바울의 아주 1차적인 육성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뭐든 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 1차적인 뜻인데요, 그것은 내가 뭐 잘못하고 함부로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즉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까 세 가지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 또 루터의 표현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또 성숙함에 이르는 그 과정들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그릇들을 다듬어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는지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좀 돌아보시면서, 삶의 스토리를 좀 돌아보시면서 생각나시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 또 이렇게 제가 살아오게 된 것,
또 신앙을 갖게 된 것, 또 이런 분을 만나서 제가 믿음의 도움을 받게 된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제일 좋은 것은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 시간들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지시고요. 또 감사한 분들에게 제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은 당신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고백도 여러분들이 좀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하나님이 바울의 신앙 이해, 그의 신학적인 이해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울에게 그런 묵직하고 견고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제 나이 든 목사가 돼서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어떤 고백과 적용 가운데 제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도 유익하고 또 제게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도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살아있는 정신의 아주 귀중함을 보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욕심의 잔가지들을 붙잡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조금 누리는 생활에서의 편리함 또 삶에서의 편리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값싼 이해를 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더 깊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 이해, 신앙 이해 가운데 도달해야지 그저 바람 불면 날아가고 불 붙이면 그저 타서 재가 될 곁가지를 붙잡으면 그것은 저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이 두시고 이 사순절에 신앙의 중심을 향하여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마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함과 견고함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의 여러분의 이미지와 모습들을 갖추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구원의 정말 중요한 그릇이 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을 보존해서 복음 가운데 드러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